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귀한 물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하리라. 나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 고백과 함께 귀한 물질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경청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레부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81년도에 이민을 와서 이제 40여 년을 거주하면서 세 가지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1992년 4.29 폭동을 경험했죠. 한인타운과 많은 사업체들이 방화와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도 우리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총을 가지고 사업체를 지키고 나갔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 9.11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명의 알케이다 테러 멤버들이 4개의 여객기를 납치해서 그 비행기를 폭탄으로 사용해서 뉴욕에 있는 세계 트레이드 월스 무역센터 그 두 빌딩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펜타건 빌딩을 자폭 테러를 합니다. 자, 오전 9시 37분 46초 아메리칸 에어라인 77편이 시속 853km로 속도로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인 펜타곤의 서면 쪽에 충돌하여 큰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59분 세계 무역센터 남쪽 건물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175편이 충돌해 단 56분 만에 110층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28분 22초 세계 무역센터 북쪽 110층의 건물이 충돌 후 1시간 42분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고 부속 건물이었던 메리엇 호텔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납치된 여객기만 상공에 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은 시속 926km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든 테러범들에게 포위당한 기장은 기내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이렇게 위기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기장은 알립니다. 기내에 폭탄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긴박했던 순간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몇몇 승객들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세계 무역센터의 참사를 전해 듣고 자신들이 탄 비행기도 자폭 테러용이라는 점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중 버넷이라는 남자는 승객들이 테러범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때 부인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나서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나 남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테러범들이 추락시키려 한다면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체 두 편에 몰려있던 승객들은 투표 끝에 테러범들과 격투를 하기로 결정하겠다는 말을 부인에게 전합니다. 31살의 제르머니 클릭이라는 사람은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행복하게 살아. 3개월 된 우리 딸 잘 키워주기 바래. 또 같은 비행기에 탄 토머스 버넷 씨도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 마지막 말을 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시도한 마크 빙햄 씨도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납치된 여객기는 승객들과 납치범 사이의 사투를 벌이게 되었고 끝내 피츠버그의 동남쪽에 약 129km 떨어진 곳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후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 항공기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이나 100억 간을 노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2020년도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코비드-19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보이는 대적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의미는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는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연방 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또 시정부까지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비상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4천만 명이 넘게 사는 이 캘리포니아 주가 하루아침에 얼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afer at Home 이런 비상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또 뉴욕시리도 동일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더 진전될지 더욱더 스트릭하고 더욱더 얼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위기. 이것은 국가의 위험을 넘어서 세계적인 지금 위험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OFC의 담임 목사로서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그 사항을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을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계신가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계신가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53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소개합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과정 중에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후에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출전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서 사용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오는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위험에서 구출되는 상황을 말하는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물론 작은 보트를 타고 건너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않게 폭풍우들을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역에 지쳐서 육신이 피곤하셔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서 겁이 나서 두려움이 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과 25절인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자, 여기서 명시된 구원도
이것도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그 폭풍으로부터 그 위험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구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육신의 어려움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그런 것이 이 기도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이제 영원 구원의 예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육체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도 영원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에서 구출해달라는 그 구원이 아니고 다른 이로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의미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아도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그 죄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을 영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당신의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까? 이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미국이 COVID-19 때문에 정말 얼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가운데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느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접어두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임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원 문제, 영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소가, 우리의 마지막 주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상 상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구원을 분명히 받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의 또 전체적인 그분의 큰 계획은 육적인 구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같은 어려운 상황과 사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생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쁜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추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까지 모든 정치 인도자들, 우리의 리더십을 위해서 이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는, 그 기도의 질은 다릅니다. 깊습니다. 다급합니다. 간절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태, 이 위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경청의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가 문제가 돼서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사태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청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역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임함에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생,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마지막 주소가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분에게, 또 열방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칠순잔치를 했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암으로 사별하기 전에 내 아버지랑 같은 여행을 갔는데, 그때 내 아버지가 나의 손을 1시간 동안 잡아주셨어.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나의 손을 1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나를 40년 동안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이 바쁘다 보게 되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예수님이 만난 게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을 이 시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기에 40년을 견딘 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던 그 시간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돌이키며 그 시간을 묵상하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 첫사랑을 다시 우리 걸로 만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며 지금 코비드-19 사태를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우리는 충돌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주시하는 그 관점,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관점의 상황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 처음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에 탑승한 승객들이 흉기를 든 테러범과 사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큰 참사를 맞게 됐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에 떨어지는 그런 참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을 주시하는 그 관점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주시하는 그 관점을 넘어서 이 상황에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뜰을 메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말씀인 검을 잡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잡고 상황과 충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그 방패를 잡고 그 말씀의 검을 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띠를 매는 그런 것의 시작이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경청하세요. 안 보이는 적은요, 안 보이는 무기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배, 영상 예배가 드려진 후에 목장 카톡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모든 목원들이 그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터넷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카톡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기도로 하나가 돼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는 데 감사하며 그러나 이 사태를 우리가 주시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이 사태를 주시하는 것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요 이 사태를 통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쓰임의 시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마음에 새기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적은 보이지 않는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띠를 메고 달려갑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로 달려갑니다.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을 올려드립니다. 한국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받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문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들의 주소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